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먼저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진지합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정말 깊은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회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동안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바로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 도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겁니까? 그러나 2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면 그렇게 버린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겠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별로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그러면 내가 매우 서운할 거라든가 이런 아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현재 제자들의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베드로의 성격대로 불쑥 대답해 버렸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가 되면 증명이 될 거라고 공언한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겠죠. 나중에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 자기 자신은 제가 아마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일 겁니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제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제가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사실상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 말년에 베드로를 잘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잘 따르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다녔거든요.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최측근으로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마가에게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께서 친히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이렇게 세세한 사항까지 기록하고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말했다. 나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마 그렇게 베드로는 마가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방금 전에 6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했거든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혹시 내가 그럴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신 있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임금님이 되실 텐데 그러면 로마에 대한 쿠데타죠. 로마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호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머릿속에는 위기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칼을 들고 대항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붙들려 가실 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54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아주 멀리 도망을 가진 않아요. 아주 멀리 도망을 가지 않고 일단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그 뒤를 다른 한 사람, 다른 제자 한 사람하고 멀찍이 뒤를 따라서 갔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때 멀찍이 다른 제자 한 사람, 아마 그 사람은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마는 그 요한과 함께 멀찍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66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그때 아랫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랫뜰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관저의 위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척하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신경을 2층에서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 쪽에 신경을 이렇게 모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겠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었지만, 그때가 한밤중이었거든요.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에 비쳐서 환하게 비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곳은 군사들과 종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당장 붙들려 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사적으로 아마 저절로 말이 툭 튀어나왔을 겁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네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머릿속에 예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단 유사시는 칼을 들고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어도 이렇게 적은 여종의 고소하는 그 말에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얼른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불이 없는 출입문 쪽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도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겁을 먹고 이번에는 더 격한 표현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1시간쯤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그 칼에 귀가 베어진 그 사람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그 말투에서 갈릴리 억양을 알아봤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면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갈릴리와 유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억양이 달라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몰랐지만 갈릴리 억양을 들어보니까 넌 틀림없다. 제가 20대 때 언제였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나 직장이나 다 전라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랐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서초동 청기와 주유소 앞으로 갑시다. 이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택시 기사가 대번에 전라도에서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말투가 그렇게 서울 사람하고 다른지 몰랐거든요. 그 서울 가서 뭐 일부러 전라도 그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청기와 주유소 앞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대번에 전라도에서 오셨어 그래버더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투리의 억양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지역하고는 많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네 말을 들어보니 너는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럽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어도 좋다. 자신에 대한 저주의 말이죠. 그런 투로 말을 했을 겁니다. 3번 부인하고 만 겁니다.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말투를 보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못 알아듣는 척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3번째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말을 끝내자 닭이 곧 2번째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의식이 되지요. 그래서 위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흘끔 쳐다봤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그냥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수십만 볼트의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땅속으로 쭉 꺼져 들어가 버리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말할 수 없이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아마 3년 동안이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르친 그 스승을 배반한 그 마음, 그것이 아마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아마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오늘 아까 여전도의 회원들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순간을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 실수한 그 한 가지씩 다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날 그 순간을 죽는 날까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해서 잊혀지질 않았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실패할 일을 내가 왜 그렇게 장담했을까? 정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아마 두고두고 회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당혹스러웠던 그 순간이 베드로의 삶에 가장 큰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된 것 외에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더 너그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더 잘 보듬어 줬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아마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년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지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살아서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저 맞은편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이 이야기는 코바디스라는 소설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민에 그러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글에 보면 나는 네가 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이 베드로를 이렇게 강한 사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참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됩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떠나기 싫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영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고, 얼른 읽어보면 배신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실질적인 저자가 베드로거든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 말을 듣고 썼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훗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를 원하지요.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자랑스러운 것은 과장하고 그래요. 특히 자서전을 쓸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잘못해놓고도 잘했다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하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유다의 반역하고 베드로의 배신하고 비교해보면 유다의 반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쁜 행위죠. 지금 이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14장 저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14장 10절 11절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유다가 반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2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짧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본 내용입니다만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놈 진짜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쓸만해요. 그렇게 써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하면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양반이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잘못은 2줄로 짧게 기록하고 자신의 배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것까지 조금 더 감추지 않고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유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베드로는 참 한때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점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들보와 같이 큰 허물 그것보다 나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작은 허물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그 마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을 주셨지만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오히려 바로 세워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후로 삶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